유다 나라에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제15대 왕인 아몬이 즉위를 했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22세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젊은 날에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는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성경이 이 아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0절에 보니까 그 삶의 특징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시대의 악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40여 년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사무엘 역대하 33장 23절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40여 년 동안 뿌려놓은 그런 악의 씨가 있지요.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를 잠깐 했지만 워낙 죄를 지은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으나 아버지의 좋은 점은 잘 물려받지 못하고 악한 것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특별히 그가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 아들도 역시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언젠가는 필경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씨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그 씨는 언젠가는 다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상 숭배도 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길로 행하지도 아니했다. 이것이 그 아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그거죠. 보통 사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므낫세보다도 더 악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보다도 더 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니까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사람에게 제일 망조 들리는 일이 뭐냐 하면 이 교만한 거거든요.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모르고 교만하니까 망조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범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년 만에 이 아몬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만에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일에 이런 아몬이 자기 아버지처럼 40년을 통치했다고 하면 그 남쪽 유다는 완전히 그건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 죽었죠. (22절에) 보니까 그 열조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 열조에 하나님을 버렸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다, 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 변고가 생겼습니다. 성경 23절에 보니까 갑자기 궁정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몬의 신복들이 아몬 왕을 죽였습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죠. 왕이 세운 신하들이 그 왕을 죽였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그러한 신하에게 죽었으니 이거는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들한테 죽는 사람도 비극적이고 신하에게 죽는 사람도 비극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항상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삶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때 사람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왜 죽였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 아몬은 이 아수르 편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좀 약해졌죠.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죠. 아수르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죠. 왕마다 자기가 이렇게 선호하는 나라가 있죠. 나는 이쪽에 붙어야 되겠다. 나는 저쪽에 붙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애굽이 점점 강성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볼 때 상당히 마음에 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하들을 조종을 해서 죽여라. 그래서 결국 신하들이 죽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계속 정치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우상을 섬겼다. 아주 악독하다. 겸손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하들이 생각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항상 사람은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합니다. 저분은 나하고 정치적으로 색깔이 같아. 뭐 색깔이 같지 않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항상 같을 수가 있나요? 또 내가 또 이쪽 좋아했다가 또 저쪽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또 항상 그것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세운 왕조가 아닙니까? 다윗이 궁전도 짓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도 짓고 궁전도 예쁘게도 만들고 어쨌든 이렇게 가꾸어 놓은 궁중이에요. 궁중. 그런데 그 궁중에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 아름답게 세워진 궁중이라도 거기가 쓰레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좀 값비싼 건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고급스럽게 치장을 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싸구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형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속을 보시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보시죠. 아몬이 왕이다. 하나님 이걸 보시지 않았어요. 그는 악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교만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백성들을 볼 때에는 나하고 정치 색깔이 달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기 나름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평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그 아름다운 그 궁중이 이런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 그 우상 숭배를 하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구슬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러면 이미 벌써 그때부터 더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몬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2년 만에 무참히 살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아몬을 사랑하셨다고 하면 아마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비록 정치적으로 색깔이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관하셨습니다. 방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 죽어도 괜찮다. 쟤는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아몬 왕을 죽였는데 그 신하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개 반란이 일어나면 그 주모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주모자의 이름이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저 신하들이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국민들이 아몬을 죽인 반역한 신복들을 공격해서 또 그들을 죽입니다. 2차 반란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아몬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 북쪽 지방,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아주 풍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빈번히.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누가 또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기도 하죠. 지파가 바뀌는 거예요. 남쪽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유다 지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신 것은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좀 악한 왕도 나오고 우상 숭배한 왕도 나오고 좀 이상한 왕도 나오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왕도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유 따질 것 없이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어쨌든 이 국민들이 또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또 싹 또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였을까? 또 아무리 찾아봐도 또 이름이 잘 나오질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항상 왕 주변에는 시위대가 있고 왕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도 있고 물론 평민도 있지만 또 군사들도 있는 거죠. 항상 시위대가 이렇게 경호부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국민들이 아몬을 해한 그 신복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왔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왔었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다윗의 씨를 죽이느냐. 비록 아몬이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중 안에가 이렇게 피바람이 불고 피로 덮이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하나님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는 왕들이 이렇게 나와도 하나님이 계속 놔두셨군요. 그럼 놔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또 다윗의 그 왕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이 항상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이 항상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의 왕직을 지켜주겠다. 내가 내 씨를 보존해 주겠다. 내 씨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말을 따르면 내가 가르쳐준 그 법을 지켜나갈 때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혈통도 당연히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혈통도 지켜주신 거예요. 범죄를 했어도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므낫세 같이 그렇게 악독한 왕도 죽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좀 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다윗의 시일 경우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나 붙잡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왕권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시일 경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의 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씨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의 씨앗이 분명히 있고 믿음의 씨앗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흘러서 그 자식들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각양 좋은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자식을 알려면 부모를 봐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별로 축복받지 못한 가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그 어떤 더러운 씨 이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좋고 나쁜 것들이 내려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정말 더 중요시 여긴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씨에게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직을 이어나갈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지켜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약속의 씨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죠. 왕직도 지켜주시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지킬 때 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겠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니 그러면 그래 너희 가정에 복을 내려줘? 너희 자식들에게 은혜를 내려줘? 그래 내가 그럴 마음은 있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 집에 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안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연히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복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지켜주신 중요한 이유는 그 왕가를 세운 시조인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워낙 그가 탁월했기 때문에 너의 그 왕권을 내 후손들에게 내가 물려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약속하시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킬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발견을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는 국민들이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국민.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은 또 다른 데서는 백성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뭔가 백성 그러면 그 왕정 하에서의 그 국민을 백성이라고 좀 말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뉘앙스가. 그런데 국민 그러면 무엇인가 민주사회 좀 그런 데서는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백성 그러면 그건 봉건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 왕정 하에서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똑같은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데 국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백성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이라고 하면 왕 앞에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왕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순종해야죠. 백성이라고 말했으면. 그런데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주도권이 국민에게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여기에 풍겨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도 번역을 국민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 시대에 우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백성입니까? 국민입니까?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왕정이 아닌데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국민이죠. 국민. 그랬을 때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함부로 죽인 그러한 신하들을 징벌하는 것이죠. 너희가 뭔데 왕을 죽이느냐?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르고 또 너희들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죽일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도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국민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에 있어서 나라를 지켜나가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도자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지도자들. 그러나 지도자 못지않게 국민들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중요합니까? 이 지도자들은 가끔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가면 헛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최고 지도자도 그럴 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그런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관할을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도자들 다 모아봐야 한 줌도 안 돼요.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 다 모아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줌밖에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더 힘이 있어야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이 이 신하들을 처단한 겁니다. 싹 죽여버린 거죠. 우리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다 알 거 다 알아요. 지도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며칠 전에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아주 훌륭하신 박사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잘 아시는지 계속 비판을 하시는지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다 듣고 목사님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기도 좀 하시고 그냥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잘 안 변해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모르는 게 없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릅니까? 다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국민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
그래서 국민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얕보면 안 돼. 아무리 10살, 20살밖에 안 됐어도 얕볼 수가 없어요. 다 알아, 다 알아. 이 유다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지도층들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국민들이 딱 바로 서가지고 상황 판단 딱 해가지고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딱 하니까 나라가 안정이 딱 된 거예요. 국민이 한 거예요, 국민이. 그런데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다윗의 씨죠.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22살에 왕이 됐으니 그 아들이 나이가 많겠습니까? 8살밖에 안 됐죠. 그런데 8살밖에 안 됐는데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8살짜리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냐. 이 가운데에서 좀 어느 지파든지 어쨌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세워라. 뭐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우든지 또 뭐 다른 지파 출신이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로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 근데 성경은 똑똑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다윗의 씨냐 이거를 따진 거죠. 누가 다윗의 씨냐, 누가 약속의 씨냐. 약속의 씨, 믿음의 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씨, 믿음이 있는 그 씨. 비록 나이가 8살밖에 안 됐지만 다윗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8살밖에 안 된 그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놔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저 사람들 실수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나이 어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도 아니고 똑똑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잘생겼냐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무슨 씨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누구의 씨냐, 그 속에 무슨 씨가 있냐, 그 속에 다윗의 씨가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씨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가 조금씩 자라가서 결국 성경에 보면 그가 젊은 시절에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읽고 큰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요시야는 비록 8살에 왕이 됐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정말 잘했다. 우리가 정말 잘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저 속에 하나님이 계셔. 저 속에 다윗의 그 은혜가 있어. 결국 그렇게 유다 나라가 힘있게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신하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그때는 그렇게 아수라장 같았고 여러 문제가 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잘 된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나라도 뭐 기업도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가면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어떤 정치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을 때 견고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하실 것이고 더러운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기업 모든 거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뭐 어느 시대에는 시끄럽지 않았나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원래 세상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런 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시면 틀림없이 우리의 환경은 아름답게 변해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